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또 구하고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사 복 주시옵소서. 내가 행한 일로 내 선한 모든 것을 기억하사 주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일리남선교회 회원들과 우리 부함의 모든 권속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처음 알았어요. 잘못 알았던 것 같아. 제1남선교회가 제일 먼저 신앙을 행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 바울 음선교회 회원들, 우리 송선 장로님과 먼저 된 자들이 계시고, 제1남선교회는 찬양을 제일 잘하는 견선교회가 제1남선교회, 제2남선교회 분발하셔서 제1남선교회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 제일 찬양을 잘하는 귀한 남선교회가 되실 줄 믿습니다. 단순히 목소리만 높고 목소리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찬양을 잘한다는 것은 내게 주시는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 많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찬양 잘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찬양이 되게 하시고 새 노래를 주신 자들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신 예배는 뭘까요? 이미 어려운 몸, 감기는 눈을 가지고 이 자리에 불끈 눈에 힘을 쥐고 앉아있는 것부터가 이미 헌신인 줄 믿습니다. 쉽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연약한 너의 몸으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고단하고 피곤한 눈도 부릅뜨고 앉아있는 너의 헌신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2500년 전에 한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총독이었고요,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여러분도, 남선교회 우리 회원들도 가정 안에서 가장이요, 또 남편이요, 교회에서 지도자요, 일터에서 직장에서 책임지는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어딘가에서 느헤미야야 할 사람들이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말씀을 새기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사명 있는 사람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사명 있는 사람은 끝까지 나아간다. 오늘 느헤미야는 사실 임시직이었습니다. 바사 제국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쪽에서 그때 당시에 그들의 거느린 백성들을 향해서 파견된 총독, 임기가 끝나면 돌아가도 되는 일종의 계약직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잠시 떠났다가 아닥사스 왕에게 청하여서 다시 이스라엘로, 또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맡겨진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를 통해서 그 가슴을 뜨겁게 하시면서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그저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역할을 완수하기까지 달려가는 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왜 나와서 사회 보시고 기도하시고 교회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누가 시켰어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면 참 기분 나빠요. 지가 뭔데 시키고 그래? 왜 누가 나한테 그러라 저러라 말하라야?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사명자로 여기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기에 누가 하라 마라, 누가 보나 마나 상관없이 나는 이 길을 감당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와 사명자가 아닌 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이 시켜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보지 않으면 안 해요. 보고 있을 때만 해요. 근데 사명자는 보던 안 보던 상관없이 내게 주신 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끝까지 해내는 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명자가 아닌 사람들은 사람의 한마디에 일희일비예요. 내 이익과 유익이 아니면 멈춰서게 돼요. 내게 유익도 없고 내 시간을 뺏기고 내 돈도 뺏기고 내 열정도 뺏기고 내 에너지도 뺏기는 이 일을 왜 하느냐?
마음속에 간격 가운데 사단의 유혹이 찾아오는 순간 무너져요. 내가 도대체 이 일을 하는지 그만두겠노라고. 그러나 사명 가진 사람은 멈춰서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볼 때에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진짜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로 돌아갔을 때 아무도 그를 감시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그걸 잘했느냐 못했느냐 따져보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바사에서 자기에 맡겨진 총리직을 누리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다시 돌아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할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군 장교 히로 오노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필리핀 루방 섬에 임무를 받고 주둔했어요. 그런데 전쟁의 상황이 끝난데도 불구하고 그는 몰랐습니다. 마지막 미군의 교전에서 자기 부하들이 죽고 숲으로 밀림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1954년 전쟁이 끝나고도 무려 29년 동안 정글에서 혼자 싸워냅니다. 무려 1974년까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전단을 뿌렸어요. 전쟁이 끝났다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기만 전술로 여겼습니다. 나를 속이는 것이라고. 이것은 적의 속임수다. 결국에는 마침내 그의 상관을 수소문해가지고 그의 앞으로 데려왔어요. 그제 와서 이제 모든 임무는 끝났다고 상관이 앞에서 이야기할 때 거수경례하고 자기의 모든 임무를 마쳤다는 겁니다.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하는 건 그 사람이 영웅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명자는 자기의 임무가 완성되기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또 속회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며 스스로에 묻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사명자가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은퇴하였다고 해서 사명의 자리가 끝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까지 그 사명은 멈춰서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근데 혹자가 물어요. 목사님, 은퇴가 있고 또 성가대도 때로는 내려오게 하잖아요. 어떤 교회들은 성가대 은퇴식도 하대요. 그건 왜 그랬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너무 과할 때, 내가 너무 그 자리를 차지해서 다음 세대를 채우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에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사명은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서 그 다음 세대가 다음 지도자의 세월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손길이 되고 기도해주고 또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만을 붙들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일꾼을 세울 때에 몇 가지를 본다고. 첫 번째는 10의 1조를 정확하게 드리는가. 두 번째는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잘 섬기고 있는가. 세 번째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에 애썼는가. 전도를 했는가. 또 모든 예배를 드리는가. 물질을 제대로 드리는가. 이 세 가지가 무엇을 말합니까? 내 모든 삶을 누굴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에서도 물질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을 빼앗기지 않겠다. 모든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것, 시간에서도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 내 모든 사명 중에 가장 제일은 무엇이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 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사명을 지켜낸다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는 자, 이들이 진짜 교회의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변치 않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 가시는 우리 제1 남선교회 회원들, 우리 보함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진짜 지도자는 불편한 것, 왜곡된 것, 어그러진 것 그냥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바사에서 돌아왔을 때, 여러분 바사
지금은 한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성전 안에서 도비아라는 사람이 그 이방인이 떡하니 마땅히 하나님의 예물과 11조의 제물과 또 레위인들과 문지기들을 위해서 11조의 모든 물건들을 모아놓은 그 곳간안을 자기의 방으로 차지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레위인들을 세우고 교회의 예배가 되고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할 그 모든 것을 비워내고 레위인들이 제대로 예배를 섬기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도비아가 누굽니까? 느헤미야를 가장 강하게 방해하고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비아십과 이 느헤미야가 떠나간 사이에 연락하던 그를 성전 안으로 데려온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누가 그걸 허락했다고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걸 허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이방인에게 내어주고 예배드려야 할 사람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자기의 밭으로 떠나가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지 못하게 한 이방인과 그 성전을 더럽힌 그 상황을 이 느헤미야가 목도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13장 8절에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여러분 조용히 옮긴 게 아니에요. 정중하게 부탁하고 협상한 게 아니라 다 내어 던져버렸대요. 하나님의 집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두드려보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불편한 진실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외면되고 있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뭔가 잘못된 것을 봤을 때 나는 상관없어, 내가 뭐라고 거기까지 상관하나, 눈 감으려고 하는 불편한 목소리를 높이고자 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있지는 않지요. 누군가 한마디 하겠지, 누군가는 얘기하겠지, 언젠가는 잘 되겠지.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불편해도 관계가 어색해질 것을 생각해도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릇된 것은 그러다 하는 게 바로 이 시대 느헤미야의 지도자의 진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 직전에 히틀러가 유럽을 장식해서 들어올 때에 영국 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당장 굴복하면 수치스럽지만 평화로울 겁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더 큰 전쟁을 불러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할 때에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제1남선교회, 제2남선교회 모든 회원분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선진들로 우리 바울 선교회 회원분들까지 마땅히 해야 할 말과 또 왜곡되고 그런 것들을 바로 세우시는 목소리를 높이는 하나님의 귀한 목소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느헤미야의 개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기준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기준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 개혁하면 독선이 됩니다. 우리가 잘못 지적하면 비판함과 편견에서 끝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을 때 그것은 진정한 개혁이 되고 민족의 미래를 살리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살리고자 하잖아요. 우리가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잖아요. 우리에게 느헤미야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준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고 그릇되거나 비뚤어져 가는 것을 외면치 말고 가장 먼저 그 관계를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도비아를 내쫓아낸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거예요. 마땅히 드려져야 할 예배를 지키도록 저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민장들을 꾸짖어서 저들이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11조로 제대로 섬기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워가라고 말씀을 기준 삼아 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것이 이 느헤미야 지도자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이 지도자는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남선교 모든 회원들이 모든 일을 주님 앞에 행할 때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침을 맺는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주님께 내 기준을 모두 맡기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게 이 모든 일을 행함에 독선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누구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며. 여러분, 그 모든 역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고요? 기도하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시작되었더니 여러분, 왕을 통하여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재료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를 그가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할 때에 우리 1, 2 남선교회 회원을 통해서 우리 부함의 역사가 새롭게 써져 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13장 말미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13장 마지막 31절,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복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행한 것들을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 내가 행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것이 있나 없나 살피시고 하나님 뜻대로 선한 것을 이루었다면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내게 복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시작과 끝을 맺을 결단이 내게 있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사업이 어려울 때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데 사업이 잘 되면 그 새벽에 골프장 뛰어간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놓쳤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될 때만 하나님 찾고 잘 될 때에 주님을 놓쳤노라고. 시작할 때는 주님을 찾았는데 마무리에서는 주님을 찾지 못했노라고. 시작과 끝,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열매 맺으며 하나님의 기억된 바 되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는 그 처음과 끝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는 12년 동안 성벽을 쌓았고 개혁하고 싸웠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 때도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 나 잘했지요? 나 하나님 앞에 잘 하고 온 거 맞지요? 저 보고 계셨나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억한 바 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 했다면 느헤미야는 이 마지막에 자기의 공적비를 세웠을 거예요. 큰 탑을 세워서 내가 이날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이 일을 행했노라고 그런 공적비를 세웠겠지만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마침으로 그런 귀한 종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기억된 바는 한 세기를 다 지나지 못하고 금방 쉬이 잊혀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를 기억하겠지만 우리의 기억도 금방 희미해질 겁니다. 그런데 잊혀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기록될 줄 믿습니다. 잘하였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이것을 목표로 삼아
세상을 향해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과 보암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내일 아침에 한 주의 시작이 돼요. 그럼 여러분, 이 한 주를 무엇으로 시작하겠습니까? 그곳에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지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한 주를 마감하고 또 한 주를 주님께 드리며 시작하는 우리 보암의 제1, 2 남선교회, 제일 먼저 믿음의 신앙생활하고 그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찬양하는 우리 보암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